우리 영혼이 아주 맑은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파키스탄에 나가 있으신 선교사님으로 이훈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함께 걷는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북미 원주민들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교훈과 격언, 잠언들을 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 후손들에게 양육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에게는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굉장히 주옥 같은 이 지혜의 잠언들이 많은데, 이 모든 원주민들은 이 자기의 자녀와 또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어느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서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 두 마리 늑대를 잘 관리하고 또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무슨 뜻입니까? 두 마리의 늑대 누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너가 어떤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 늑대가 너를 지배하게 되는 거지. 하나는 세상의 영향력으로 대변되는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의 늑대이고, 그 늑대는 경쟁과 폭력 그리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 중심의 이 늑대라서 그런 쪽의 먹이를 계속 주게 되면 그 늑대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게 돼버려. 반대로 또 착한 본성의 늑대가 있는데, 이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늘 나누고 사랑하고 돕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늑대에게 그런 먹이를 계속해서 주면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과 너무 맞닿아 있는 내용이어서 발췌를 해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 이후에도 한 번 칭의를 받는 걸로 단번에 유일회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졌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하루하루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12장서부터 16장 구원 이후에 우리의 윤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1장서부터 11장은 칭의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는가, 교회 윤리와 사회 윤리라는 이 맥락에서 12장과 16장을 잘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 뱅크라고 하는 1세기의 어느 그리스도인의 일상 이야기라는 이 IVP 출판사에서 나온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교에도 여러 번 아마 인용했을 거예요. 그 책을 사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학자로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깊냐면, 이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어떤 문헌, 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66권 외에도 우리 초기 교회 많은 교부들과 또 크리스찬의 문화로서의 그런 문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 그런 글들을 사실 라틴어와 또 헬라어와 또 여러 가지 그 고대 문자를 이해하거나 해독하지 못하면 읽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로버트 뱅크스는 이제 그런 분야에 탁월한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원전을 많이 읽고 그거를 각색해 가지고 오늘날 이 초대교회의 컨텍스트로 재구성해낸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1권과 2권, 3권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은 그 책에 이 로마의 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책의 모티브는 이 로마 귀족의 한 무신론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푸블리오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유니아라는 그 여성과 함께 어느 날 밤에
이 로마 한 시내를 걷고 교제하며 클럽에 가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사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층민이었고 볼품없는 정말 극빈자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상류층도 덜어는 있었죠. 이 상류층 어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애찬식에 와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와 전도를 당한 거죠. 그때는 선교와 전도가 기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적인 삶으로서 예배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였던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그 푸블리오스가 받은 거룩한 충격,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때 보았던 광경, 남녀노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있다라는 것도 충격받았지만, 가장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 가장 못 사는 노예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두 번째 충격을 받고, 세 번째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저녁에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초대를 받아서 어떤 파티가 열리는가 해서 그 예배를 참관했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는 너무나 그 가슴에 큰 충격이 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유니아에게 이야기하죠. 나 오늘 이 로마에 신흥 종교들이 많다라는 건 내가 이야기 들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어떤 조그만한 종파에 갔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랬더니 그 아내 유니아가 침대에서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번 나한테 얘기해 봐봐. 그래서 이 푸블리오스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 일상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초기 교회의 원형인 그 교회에 어떤 무신론자 내지는 불신자가 갔다가 뭔가 알 수 없는 거룩한 사랑,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 이게 뭐지?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책을 인용하냐면, 이 초기 교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와 교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세례를 받은 모임의 회합과 집단을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블리오스가 갔던 그 집에서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조그만 모임이 교회였던 거죠. 그 조그만한 무리들이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고 최고의 제국이었고 도시였고 강력한 힘의 나라였던 로마를 압도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9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 9절서부터 21절에 있는 그 전체 문맥에서 키워드를 얘기하라면 사랑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안에는 진실된 사랑이 있었다. 진실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그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마리 늑대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을 선택하고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다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헌신하고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제 구원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이 진리와 선을 택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적은 무리로서 전 세계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푸블리오스라고 하는 로마 귀족이 거룩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영어의 그 take와 give라는 단어로 서로 묘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구하는 사랑은 계속 이 take and take식의 사랑이에요. 빼앗고 이용하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늘 자기 배만 자기중심적으로 채우는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이죠. take and take식의 사랑. 여러분, 세상은 또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 구조의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들과 영화와 문학이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늘 빼앗고 이용하고 갈취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선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져요. 성령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건적인 사랑을 좀 할 줄 알게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큼 내가 또 해주겠다. 나를 얼만큼 주면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또 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 늘 조건적이고 계산하고 따지는 사랑.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와 많은 권력과 특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 희생적인 사랑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기브 앤 기브의 사랑이에요. 계속 주는 거예요.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단서도 안 달고 조건도 안 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이 낯선 것은 그런 사랑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목적은 기브 앤 테이크 정도가 아니죠. 계속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여러분, 초기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보여준 공동체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이 12절부터 여러분 13절을 보면 10절에서부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겼고 특히 고단한 인생길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다시 기뻐하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목사님, 이렇게 살면 정말 온전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악용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진짜 진실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내가 풍성히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계층이 다양하니까 어떤 성도가 생각나거나
또 어떤 TV를 보는데 어떤 그 이주민과 난민들이 생각난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런 데 무관심했고 또 계단을 지나가다가 교회 공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뭐 어떤 쓰레기가 좀 떨어져 있어. 5층에 가서 목회지원실에 가서 간사님에게 좀 이렇게 주중에 청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여기 떨어져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지. 아무도 누구에게 요구도 안 했는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기가 그거를 치우고 가져다가 버리는 거. 이런 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그네들,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의 어떤 공동체로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거. 초면인데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단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면서 신천지나 구원파가 광풍이 막 불어가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 조금 약해진 면이 뭐냐면 너무 진리도록 강요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위기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신칭의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들어봤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뭐가 진짜 위기인가? 모든 것이 다 경계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신뢰가 다 잃어버리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죠. 20몇 번째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있어요. 8장 정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잘게 그냥 분석하고 쪼개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단을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어요. 이단의 교리와 요한계시록이 뭐가 다른가 비교 대조하면서.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가장 놀래고 제가 정말 눈이 띄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2장 1절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어서 7교회라고 한 게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지역과 함께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리고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다원화되고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진리가 많은 지역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곳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부흥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우리 주님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요. 칭찬은 뭐냐면 그 정말 악한 사조 속에서 순전한 믿음, 복음을 지켜내느라 너무 고생했다. 니골라당을 들이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도들을 네가 시험해서 가짜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별해낸 거 너무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나는 한국 교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요. 한국 교회는 곧 나니까 나에게 주는 이 신앙의 실존적인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리가 많은 모임과 교회와 컨퍼런스를 가보세요. 역사가 오래되고 또 오랜 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 교회들과 단체들과 그런 데를 가보면 교리나 진리가 약해서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가면 피 튀기듯 논쟁하고 싸우고 뭐 작은 문구 하나 갖고 그냥 막 비본질적인 걸 갖고 싸우죠. 그리고 전통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해내고 교회를 지켜요. 그들은 교회 임무를 다 했다라고 박수를 쳐요. 자화자찬. 그러나 초신자라든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또 교회에 낯선 우리 무신론자들이 갔을 때 푸블리우스와 같은 너무 자신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끼리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회합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다니고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 현대의 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에 갈수록 날카로운 지성과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나 냉랭해요.
싸우는 건 잘해. 품어주고 사랑하는 건 못하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 왔더라도 우리 진리의 용광로와 같은 공동체에 와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품고 녹여내고 올바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진리도 좋지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진리도 있었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면 성숙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던 이 교회가 거대한 힘의 권력의 집단인 로마를 삼켜버릴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 교회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해 줬고 오히려 축복했죠. 그리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진실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거죠.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품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스스로. 그리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진실된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악을 행할 때 사회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또 나에게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그 사람처럼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했던지 9절과 17절과 21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우리와 달랐던 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던 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는 사람들과 우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 정서라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같이 경조사, 또 슬픈 일 당한 사람 환호 신방하고 또 도와주는 일, 우리 조상들이 늘 해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습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립 서비스와 입술로는 그렇게 해요.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너무 잘 됐다. 너 남편 승진했다며? 우리 남편은 지금 몇 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너희 아들 미국 유학 간다며? 너희 자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삼수째야. 이런 거에 절망하고 정말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남이 잘 되는 얘기를 들을 때 기뻐할 수 없어요. 자연인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요, 후자보다 이런 전자의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 비교의식, 열등감이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게 교리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내 마음으로 그분이 왕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요. 그 랑캐스터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동부 지역에 가면 종교개혁 이래부터 그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 명의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명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아미쉬 공동체다라 그래서, 그 공동체는 유래가 언제였냐면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가톨릭과 국가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을 때 조금 더 말씀을 근원적으로 잘 더 지키기 위해서 레디컬하게 이 제자 훈련을 했던 공동체인 거예요. 초기에는 많은 이단이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았었는데 핍박을 받고 옮겨 다니면서 그들은 명맥을 유지했죠. 제세례파,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그리고 지금은 아미시 공동체라고 알려진 그들은 그렇게 많은 교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쫓겨가면서 계속 미국에 정착했는데 3만 5천 명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지금도 마차를 이용해요. 그분들은 또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농업을 해요. 문명의 이기와 기기들을 그들은 수용하지 않아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항상 평화주의자예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총을 쏴서 죽이더라도 자기들은 총을 안 들어요. 그거에서 언약을 깨는 사람들은 탈퇴하면 돼요. 그 아미시 공동체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시와 조롱과 사람들에게 괄시를 많이 받아왔죠. 검은 복장을 입어야 되고 그렛나루를 길러야 되고 독특한 복장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 마을이 오픈돼 가지고 개방됐어요. 치열한 경쟁과 신자유주의의 어떤 무한 경쟁 체제에서 피로 사회가 된 현대인들은 지친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그런 데 한번 가면은 힐링이 돼 갖고 오는 거예요. 대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미시 공동체가 요즘에 다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죠. 거기는 피임도 안 하고 다산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평화롭고, 그리고 만약 그 무리에서 결혼하지 않으려면 탈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소수의 무리죠.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파워풀하죠.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미치광이 남자가 자신의 딸을 병원에 치료하다가 딸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래서 총기를 아미시 공동체에 가서 그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에 난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딸은 죽었는데 왜 저렇게 행복한 자녀들이 많은 거야 하고 아미시에 가서 총을 다 난사했는데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어요. 백악관까지, 미국 대통령까지 조의를 표하고 미국 전체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요. 슬픔의 도가니. 그리고 자신도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그래서 분노해서 비관해서 남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결하고.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미국이 치유가 됐어요. 장례가 정신없이 치러진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은 슬픔을 뒤로 한 채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냐면 많은 미국에서 조의금을 보내줬어요. 그 돈을 범죄자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는가, 가서 함께 울어주자. 그리고 그 도네이션 한 거를 다 같이 나누고 같이 슬퍼하죠. 당신도 피해자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6만 개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건물도 화려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 공부와 좋은 주옥 같은 설교들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인류가 심각한 영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거를 우리 주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분께서 어전회의를 했겠죠. 누가 갈래? 자발적인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가시겠다 그랬죠. 그 가신다 그랬을 때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정말 비천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낮아져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을 같이 돌보면서 사랑의 영으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돼요. 만약에 고난받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면, 우리 주님이 함께 기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와 같이 갖지 않았다면 팀 사역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는 저런 선교지에 내가 갈까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라고 그럴까봐.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는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또 오지 속에서도 막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경탄하잖아요.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아니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 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열되는 공동체에 가보면 항상 교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거 아니에요. 부부싸움하는 이유 뭐예요? 돈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보다 좀 더 잘났는데 네가 인정 안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다 그렇다고요. 사실은 그 자존심이 구겨졌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든 우리가 이 땅의 불완전한 세계에서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선과 악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18절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하게 지내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근원이 화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도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평하게 돼야 되죠. 이런 모든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초월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나 동료, 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든 평화를 안 받아주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의무죠.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 뭐겠어요? 핫팩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따끈따끈하고 좋죠. 그러나 숯불은 화상 입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이 정신이 바짝 드는 수치를 그 사람에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믿음의 순종이. 우리가 인간관계가 시댁과 친인척들, 형제자매들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받든지 받지 않든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이렇게 해서 피스메이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할 때 우리 부산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 딸이 계세요.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오셔서 간증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내 마음에 심금을 울렸냐면 그 사람, 그 사랑, 그 영화에 봐도 나오지만 두 아들을 공산주의 청년이 쏜 총탄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황망한 죽음이어서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호적에다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사춘기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두 오빠는 하늘나라 갔으니 이 안재선을 내 오빠로 삼아라. 손동희 권사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죠. 아빠는 목사라서 사랑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오빠라고 부르냐고 막 비명을 지르며 나갔어요. 밤늦게도 안 들어왔어요. 사례문을 열고 밤늦게 들어왔을 때 호롱불을 켜고 아버지가 자고 있지 않는 모습이 들리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새벽 2시에 황소울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간인지라. 그때 손동희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손동희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희야, 참 이상하다. 내가 있는 성경과 네가 있는 성경이 좀 다르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셔서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너 성경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빠져있나 보구나. 그렇게 해서 순종한 건데 새벽이 되니까 너무나 큰 슬픔이 밀려오는 거죠. 고통이 따르죠. 왜 고통을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그 사랑만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다 홍해를 건넜을 때 200만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다 이러고 사진 찍었을까요? 웃으세요 활짝. 드디어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칭의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낭만적인 거죠.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안 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사랑 연습하라고 남겨두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뜻깊은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값없는 사랑으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성육신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값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